돌아갑니다. 편케 믿자 유혹해도 우리 지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육신 편기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걸으신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좁은 길, 많은 사람 만간데도 말씀 따라갑니다. 편케 믿자 유혹해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의 선복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천국 가면 상 타고 천국 가면 의사로서 영광받게 된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에 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 명했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신 제자 길을 갑시다. 사도신령으로서 불의의 신앙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복미하시는 것과 또한 영혼의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짐의 신앙이 아니라 일어남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체되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앙의 권고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첫째로 18절 말씀의 첫째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세마포를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세상에 물질 부여를 자랑하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개 위에 기회를 주어 그를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물질 부여를 자랑하는 그를 권고하시기를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회복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군하다 이 말은 함께 협의하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뜻의 동사 쉼블요의 1인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함께라는 쉼과 협의하다, 상의하다, 충고하다라는 발로와의 합성어로서 함께 협의하다, 함께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내가 내게 계속해서 충고하노니 또는 조언하노니라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빈곤함을 안타까워하고서 계속해서 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권면과 권고는 달리 설명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는 것을 뜻하지만은 권고는 잘못 삐뚤어진 상태를 고치도록 책망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듯이 권고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에게 책망할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보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망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자를 권고하심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회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사서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불로 연단된 것 같은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연단된 이 말은 불로 지피다, 태우다, 불같이 타오르다라는 피로 위에 목적적 단수 중간 때 분사 완료형 수동태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불을 지피라라는 뜻으로서 마치 철광석 가운데서 금 1g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단련하듯이 세상의 불순물을 제외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믿음을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은 반드시 실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세상 물질에 의한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부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권고하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사서 이 말은 마치 시장에서 무엇을 주고 그 물것을 취득하듯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부요하게 하여라, 부유해지다, 풍부해지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뜻의 블루테오의 2인 단수 과거 가정법이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마치 시장에서 무엇을 사서 그것을 취하였듯이 식어버린 믿음의 행함을 취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여서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처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를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고 하여서 흰옷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이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음과 동시에 믿음의 행함이 죽어있는 4대 교회처럼 버림받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4절 말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신앙의 옳은 행실인 믿음의 행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자는 세마포를 예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어.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으로 신체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해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단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인 혼인잔치의 벌거벗은 수치함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한 자가 행복한 자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에 병이 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먼 너희의 소경됨을 취함받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하였어.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에게는 보게 하고 육적인 세상의 것에 의해 눈이 떠 있으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인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본인 자신에 있어서 내가 육적인 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눈이 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눈먼 소경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적인 눈은 떠 있었으나 영적인 눈은 멀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영적으로 눈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너희의 눈에 발라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열심과 회개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믿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계속해서 책망하고 꾸짖으시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믿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했어. 에고 내가
호수스 먼 만큼 에안필로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함과 징계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원망이 있으면 그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망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소리와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만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무슨 소리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지키고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과도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책망함은 그를 사랑함이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믿음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책망, 죄를 깨닫게 하다, 노출시키다, 밝히 드러내다,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동사 엘렌코의 1인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죄를 책망하였듯이 마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 책망하였듯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는데 이는 내가 너를 위해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가치는 전도서 7장 5절 말씀같이 내세를 준비케 하는 믿는 자 사람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육신의 향락을 위한 우매자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 의의 의로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들을 자로 하여금 회개한 자의 그 결과는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떠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먹고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사랑함으로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였습니다. 징계하였다, 아이를 훈련시켰다, 훈육했다, 가르쳤다, 채찍질하다, 자국을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 위해 자국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사랑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치 아이를 훈육하듯이 꾸짖어 책망함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도록 훈육하고 징계하였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채찍으로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때는
회개하여 돌이킬 때이나 이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벌의 때로서 회개하고자 하여도 돌이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징계가 찾아오는 것은 마지막 회개의 때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때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징계의 앞단계는 사건이죠.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에 징계죠. 근데 징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인 사랑을 말해서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세속적인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신은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모르는 그에게 자신의 벌거벗음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고서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는 안약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서는 이제는 너는 열심을 내라 하여서 지식을 갖춘 가운데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내다, 질투하다, 열렬하다라는 뜻의 동사 젤로스의 이인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니까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음을 위해 흰옷을 너의 눈먼 상태를 위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를 향해서 징계하심과 책망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메타 노에손인데 메타 무엇과 함께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과 인지하다, 관찰하다, 깨닫으라는 노예와의 합성어로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여서 싫어진 믿음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육신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았던 영적으로 빈곤함과 궁핍함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또다시 영적인 빈곤함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앙으로 억눌려서 있고 세상 향락에 세상의 것에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책망하면서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없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징계를 받고 지칭받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르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너의 신앙의 회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